안녕하십니까. 원창묵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바뀌실 때 새로운 목사님을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인사와 관련한 일들을 청빙이라고 하죠. 목회자 청빙 과정에 있어서 이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목사님을 청빙할까를 고민하며 토론하며 진행하는 그런 부서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청빙에 대해서 보통 그 위원들이 이렇게 선출이 될 때 교회의 중요한 어른들이라고 말하는 임원단들이 꾸려지는데요. 이게 정말 성경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이요? 성경에서 청빙한 예는 한 번도 없을걸요? 없죠? 구약 성경에서는 뭐 레위 지파들이 독재를 했죠. 거의 세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사장은 그렇고 예언자나 선지자 쪽을 가면 뭐 거기에서도 이제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거지, 누가 인정했다고 해서 사역을 하고 누가 청빙했다고 해서 사역하고 그건 없었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전혀. 자,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는 이제 아무튼 이제 떠나셨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뽑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성서적일까? 성서적이라기보다는 교회에서 쓰는 단어로 치자면 어떻게 하면 은혜로울까? 이렇게. 은혜로운 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약간 애매한데?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청빙위원회가 꾸려지고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을 어떤 분을 모실까를 고민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설교하고 떠나실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봐 주셔야 하고, 심지어는 뭐 아버지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을 이렇게 모셔옴에 있어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뭔가 청빙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성서적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보다는 오늘날에는 전부 다 하고 계시니까 교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누구나 다 하고 계시는 거고, 목회 자질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모시기는 해야 할 텐데, 그게 꼭 좋은 어떤 영향만, 좋은 어떤 결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문제인 거죠.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단어였는데요.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목사라고 하는 어떤 분을, 이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조금 큰 교회들은요, 네. 대외적인 그 체면이 있어서 이분이 어떤 대학의 교수였다든가 어떤 책을 냈는데 유명해졌다든가 뭐 그런 거 따지는 분들 많아요. 그런 면에서 상품성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학위라든가 저서도 좀 있어야 되고, 학위도 좀, 박사학위도 여러 개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게 자기의 어떤 교회에 맞는 수준의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좀 상품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인지도가 높은 목사님이 오면 자기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 같으니까 그런 상품성 있는 목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들어서 정말 마음이 자괴감이 오네요. 그런 상품성으로 따진다면 네, 저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목사님을 상품성이라는 표현을 쓴 그런 저속한 표현을 들으면서 저도 충격적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암암리에 이렇게 통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암암리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청빙위원회에서 그런 걸 실제로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뭐 좀 더 유명한, 좀 더 고학력인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건 뭐 사실인 거죠. 제가 보기에 목회자로서 가장 소중한, 중요한 자질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정말
분투하고 있느냐 그런 분이시냐,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성경적이고 또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뭐 설교 한 번으로 파악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그 검증이 되고 검증할 수 있다면 청빙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굳이 청빙의 절차를 그렇게 밟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청빙위원회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자면 설교를 이제 청빙위원이 그 대상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교를 시킨다고 해요. 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해서 릴레이로 하거나 아니면 며칠을 나누어서 따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는 거죠. 일종의 설교를 평가하겠다는 의미인데, 설교를 들어보는 것 과정 하나, 그리고 서류 심사 한 번, 그 다음에 면접 심사 하는데 그 면접 심사 때 앞으로 목회 계획을 어떻게 했냐, 이런 걸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제가 목회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에 대해서 평가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목사냐 나쁜 목사냐 뭐 이걸 평가를 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 우리 교회에 괜찮은 목사, 계획이 있네 뭐 이런 목사를 뽑고 싶어하는 것, 좋은 목사님을 뽑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렇게 청빙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참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헤드헌터 하는 그런 기분이네요, 왠지. 그 이력서를 내서 1000대 1의 어떤 이력서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그런 회사 그 면접 시험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무슨 회사 취직하는 느낌의 그런 면접 시험을 보는 것 같다면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어쨌거나 뭐 청빙위원회나 청빙의 절차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지금까지 이루어진 방식으로 청빙해야 하느냐, 그런 기준으로 목회자를 살펴야 하느냐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꼭 뭐랄까요, 왕궁에서 그 예언을 해야 할 정도로, 왕궁에서 왕에게 조언을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만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아모스는 그냥 들판의 양치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생각해보니 다윗도 그냥 목동이었네요. 그렇죠. 하프 치는 목동. 별거 아닌 소년. 네.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계시자의 역할, 계시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아서 전달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계시 전달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죠. 사실 뭐 박사학위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좀 많이 공부했다면 성경을 많이 공부했느냐를 검증 가능하겠죠. 네. 예전 보면은 이제 좀 의뢰, 좀 모양이 좋은 청빙 사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큰 교회의 청빙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을 가서 이분의 인품이면 우리 교회에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하도록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 갔는데 서로 이제 아는 사이도 아닌 거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분의 설교도 몇 번 이렇게 뭐 방송을 통해서 들었다면, 또는 뭐 다른 어떤 연합 집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찾아가서 계속 청빙을 부탁하고, 거절해도 또 찾아가고, 거절해도 또 찾아가고, 거절해도 또 찾아가서 수번을 찾아가서 결국엔 기도하고 나니 정말 하나님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며 그 목사님이 가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 그건 이런 걸 거의 저는 없지 않나요? 요즘 들어서 그렇게 청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예전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건하고 은혜로운
청빙이 요즘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청빙의 과정에서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분열되다 못해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청빙의 과정을 통해서 그 모으고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만장일치가 돼서 이렇게 청빙하는 모습이 가장 좋지, 서로 싸우다가 서로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저분을 뭐 이래가면서 하는 건 좀 이젠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평가해서 뽑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목회자를 뽑고 싶은 것은 교회의 소망이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그 상대가 목회자라면 평가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세우시는 것은 청빙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좋은 목회자, 그런 좋은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